2부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처음 시온교회 왔을 때 그 마음으로 참 떨립니다. 그때도 부모사 처음 설교였고요. 지금도 헌신일은 참 설교입니다. 그래서 교사님께서 말씀 부탁하셨을 때, 이것을 어찌하나,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염려가 되었는데, 가나안 혼인잔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던 그 종의 심정으로 쓰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게 정말 물밖에 없지만, 주께서 그것이라도 갖다 주란 영화를 썼기 때문에 포도주로 변하는 번등은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학 학부 때는 기독교육을 전공하긴 했어요. 그건 너무 시간 오래 지나서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에게 격려와 힘이 되는 주님께 교사로서 헌신하는 그런 기쁨과 또 잔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인 것 같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사의 직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구약시대의 배경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은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지요.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고치신 일이십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복음에 전파하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기회있을 때마다 비유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날 복음서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부탁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랬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명령대로 열심히 가르치기에 힘썼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 그 공동체의 모습은 사도의 무엇을 따라서요? 가르침을 따라 교제와 기도에 힘썼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을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은 바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갔습니다. 교회를 원어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했죠. 근데 이것을 처음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중국 성경을 가지고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무엇이라고 번역했냐면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한자를 풀이하면 가르칠 교 모일회 그 뜻 자체가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번역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초대교회가 성경에 가면서 사도들이 하던 일들은 다른 사람들과 좀 나누어지게 되었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안에서 은사대로 일이 세분화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풀이를 하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의 일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일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환자의 일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의 일로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좀 더 풀이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마지막 부분에 목사와 교사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목사와 교사의 기능이 한 사람 안에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이면서 교사일 수 있고 교사이면서 목사라는 것이지요. 목사와 교사 이 문자적인 정의의 차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목사는 양떼들의 목자처럼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면에서 돌보는 기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온전한 균형에까지 성장하도록 또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목자의 일을 하는 게 목사의 그 단어 뜻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일은 목사가 목양하는 아주 중요한 한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사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하는 일을 하지만 그 목적은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살되고 강건케 되는 목양과 같은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하고 성장해 가면서 주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것을 더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교사라는 직분을 따로 구분하여 세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라는 은사와 직분은 교회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이것도 해석을 좀 더 쉽게 하면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이요, 다섯째는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이요, 다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데 이 뒷부분은 번역할 때 이렇게 추상적인 모습을 빼놓았죠.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하는 것, 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몇 번째로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사도와 선지자와 세 번째로 그 중요한 위치를 초대교회는 설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직분의 명칭 중에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명칭이 장로와 집사와 목사와 그리고 교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역사를 흘러오면서 가르치는 일과 그 직분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그 직분의 명칭이 아직까지는 유효함으로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초대교회의 교사 직분의 그 사역의 범위와 권한과 그리고 오늘날 교회학교 구조에서 주일학교 구조에서의 그 교사의 모습은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지만 그 본질적인 기능, 가르치는 기능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더욱 건강해지려면 초대교회 때의 교사의 직분이 회복돼야 된다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대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보다 직분이 더 세분화되지 못한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사는 진리의 전달자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고 바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목양을 아무리 잘 해보려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상담해주고 신방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도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영혼이 온전히 결국은 쓸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분명한 진리를, 그 기초를 잘 닦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같은 줄 알고 받아들였다가 이 끝이 다른 이단의 가르침에 빠진 자들을 다시 진리의 지식으로 새롭게 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와 교사의 일이 한 사람 안에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세분되어져서 나눠져서 상호간에 서로 협력해야 하는 영혼을 돌보는 그런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교사로서 헌신하고자 하는 교사 여러분들, 자신들의 그 직분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이 목사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교사 직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저기 앉아 계시는 분들을 목사 보듯이 하면 성경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런 헌신의 행위지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자체가 헌신의 행위지만 오늘 헌신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붙인 것에는 그 몸을 드리는 행위의 구체성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교사 헌신 예배, 이 교사라는 직분에 나의 몸 전체를 드리겠다는 그런 언약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관한 이해를 정신적인 것이나 비물질적인 영에 속한 일로만 생각한다면 그 영주주의라는 초대교회에 아주 큰 문제에 빠졌던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은요, 영적인 지식을 말해요. 영주주의. 그래서 신령한 그 영적인 지식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인데 물질과 영적인 것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우리의 영만 온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영의 세계에 영향을 주지 못해서 몸으로 지는 어떤 죄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이죠. 오늘날 내가 내 영어를 믿기만 하고 나의 행동은 전혀 상관없다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를 율법 폐기론으로 곡해해서 이해하는 그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그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6장을 또 펴시면요, 제가 중요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47쪽에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경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경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6절 말씀이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9절 말씀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는 데 쓰면 안 되고 그만 걸고 사망에 이르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관념적인 것만으로 우리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의 생각과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혼이 담겨져 있는 그 몸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생명이 있는 한 우리의 영혼이 몸에 영향을 주고 몸의 행실이 영혼에 영향을 주는 그런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몸을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데 사용했다고 합시다. 육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쓴 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더 충만한 만족감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즐기고 여러분들의 욕망이 가는 대로 해보십시오. 그 가운데 참 평안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몸이 채워줄 수 없는 욕망으로 망신 차이가 될 때까지 가고가는 것입니다. 교사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온몸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 준비해서 특성했다고 해서 헌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몸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드려진 바가 오늘로서 된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친다고 주저앉을 몸이 아닙니다. 맡겨진 영혼들을 찾아다니며 때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초대하며 어찌하든지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의 몸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여진 바 되어서 그분께서 인도하신 대로 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맡겨지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때로는 회사 일이 걱정되고 가정일이 걱정되고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많더라도 헌신된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교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줄을 모르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한다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도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 손에 맡겨진 하나님의 손에 교사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당치 않고 다른 것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결을 거슬려 올려가려고 하는 어리석고 힘겨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교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혹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직분으로 헌신했다면 그 우선순위를 잘 감당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이루고자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을 능력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교사라는 이름만 갖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물속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철이 되면 물놀이를 많이 가게 될 것입니다. 수영장이나 풀장, 해수욕장에는 규정상 꼭 안전요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자격 있는 요원들이 잘 보이는데 빨간 모자를 탁 누스면 앉아서 사방에 시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혹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그래도 그 안전요원이 있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풀장 가면 빨간 모자 쓴 아저씨들이 호루라기 빽빽 불면서 그 안에 그 섬 나가지 못하게 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요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한눈을 팔고 있거나 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속에서 혹시 쥐가 나서 빠져가는데 아이가 깊은 곳을 밀려나가고 있는데 그 순간을 놓치게 된다면 한 생명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있지나 말지 안전요원이라고 배치해놓고 놨는데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역할을 제 편이 좀 보신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더 경계를 했을 텐데 안전이라고 빨간 모자 쓰고 눈을 앉아서 졸고 있어 보십시오. 그거 믿고 수영이 더 나가던 그 자녀들은 참으로 그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사 직분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결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다음 말씀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총무 지사님들에게 나눠드릴 그 쪽지에도 있는 그 성구인데요.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매주마다 영의 양식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지혜 있고 진실한 총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매주마다 각성하시면서 위기감을 가지고 말씀을 잘 전달하셔야 됩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에 어떤 일들이 채워갈지 모르는 그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교사라면 느끼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라도 나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만나봐야 합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영혼이 주 앞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찌 무관심하고 참조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영혼의 울림이 찔림이 없다는 말입니까? 제가 처음에 교사를 맡았을 때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그때 맡았을 때 했던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전 그때는 뭐 모르고 그냥 아이들 나한테 5학년 아이들이었는데요. 그때 92년도였으니까 지금 한 청년 2부진 아이 됐겠네요. 그 5학년 아이들 맡아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하고 싶긴 한데 하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무조건 그냥 찾아가는 겁니다. 일부에 오전 예배 안 나왔으면 그대로 오해가 있었거든요. 무조건 애들이랑 같이 찾아가면 애들이 좋아하고 해서 그런 처음이라서 그런지 그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찔렸나 봐요. 내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 그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교사는 초대교회 때의 그 교사들보다 그 사역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교사들의 모습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기다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보와 헤롯의 조통세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니라. 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이들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따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사의 직분은 바로 이런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사의 모습은 청소년 이하 연령의 한 그룹을 가르치는 단사 수순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심령 속에 생명의 지식을 심는 그 하는 일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역의 대상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연령층이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교회의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대상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본문의 배경은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큰지 서로 언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와 같지 않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지게 될 것을 가르치는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싸우는 그 제자들 앞에서 어른 아이를 하나 세워놓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는 몹시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어린이들은 제대로 사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중에서도 어린 아이를 돌보는 노예가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를 떠받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떠받드는 것이 된다니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행위가 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놀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를 섬기라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큰 일만 하려 하지 말고 어린아이를 섬기면서 겸손해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자들이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3장, 그 다음 장에 그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의 소송은 아직도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려 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예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제자들이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호통을 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회에 별 도움도 못 주고 돌봄만 받아야 하고 돈도 못 벌고 돈만 들어가게 하는 이 어린아이들, 정말 애꿎은 짐으로만 취급당하고 빨리 커서 재구실이나 할 것이라고 취급하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저들의 마음이 천국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지 않나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을 참으로 보배롭게 여기고 소중히 다룰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천국을 얻는 마음이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모습의 그 근대 주일학교 운동이 바로 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또한 비롯되었다는 것을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그렇게 가르치셨건만 사도들이 그 가르침을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참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 모습 중에 한 가지 제가 묵상한 것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풀려나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그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애보고 네가 미쳤다. 네가 들었으면 천사에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그 어린아이 이름, 로데라는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나마 좀 인정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쓴 서신서에 보면 역시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언급한 것이 거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한 그 한 문장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글에 자녀들의 언급이 조금 나와 있을 뿐, 그 외에 어린아이 입장에서 표현된 그 사도들의 그 글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것은 아니고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성경을 쓰셨는데, 그렇다면 좀 아쉬움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가르치기 시작한 그 역사는 여러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00년이 지나고도 700년이 지난 1780년도에 산업혁명 이후 근대 초기 시대에야 주일날 어린이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 일이 시작된 것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가 어린이들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성경주일학교, 교회학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1000년이 훨씬 지난 후에야 교회가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계동에 참 좋은 교회 한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시험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우리가 좀 도전받을 만한 교회가 있는데 꽃동산 교회 아시죠? 그렇죠? 네, 거기는 어린아이 숫자와 장년 숫자가 동일합니다. 어린아이 5,000명, 장년 5,000명. 네, 저희 누님의 그 교회 잠깐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려면 반드시 교사를 해야 됩니다. 그 교회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물론 전봉훈 목사님 목회하신 3일교회는 청년들을 위해서 지은 교회이기도 한데요, 가까운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꽃동산 교회라고 하죠. 네. 그러면 이러한 주일학교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에 공장이 많이 들어섭니다. 당시만 해도 공무원주의 잔재로 빈부 격차가 크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이 배움의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4시가 지났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4시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유치부 친구가 지금 목사님 우리 건강한 교회 만들고 있는 거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역시 유치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일반 서민들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서민의 자녀들은 예전에는 집안에서 농사일을 도왔다면 이제는 어린 나이에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육시설은 거의 없었고 일반 학교에서는 특권층 자녀들만이 갈 수 있었습니다. 보통의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한 주에 6일간은 그 분재소 같은 공장에서 고용돼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공장에 가지 않는 일요일에는 아이들이 거리를 뛰쳐나와서 방종하며 방황하면서 범죄를 일으켜서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로버트 레익스라는 사람이 교육받지 못하고 노동과 무지에 시달리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구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하지 않는 주일에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무료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수업은 어떤 여인의 부엌에서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도 청소하는 그 아이들을 바로 부엌에 모아서 주일날 가르친 것입니다. 가르치는 과목은 읽기, 쓰기, 선해, 그리고 성경이었습니다.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레익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주일에 교육하는 일은 주일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고 비난했지만, 레익스는 굴하지 않고 주일에 방황하는 아이들을 모아다가 일반 교육과 함께 성경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1811년 레익스가 인종할 시에는 총 40여 명의 어린이들이 주일에 가르치는 주일학교에 등록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운동은 교회 밖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당시 영국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사회 변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도 이 주일학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주일학교 운동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드디어 교회에서 주일에 아이들을 따로 가르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영국의 주일학교가 일반 교육과 종교 교육을 이렇게 병행하는 그런 계몽 운동의 성격이 좀 강했다면, 미국의 주일학교는 아이들에게 청교도 중심으로 성경만을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 교육의 중심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미국 주일학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좀 그 모습이 좀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모습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그 주일학교가 더 어린이를 중심의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그 주일학교는 예배 자체로 따로 드리고 그 외에 성경을 가르칩니다. 제가 잠깐 미국에 97년 방문했을 때 미국 교회에 가보니까요, 거의 큰 교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통 한 300명 되는 교회는 애들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 중간에 선생님이 사탕 몇 개 들고 나와서 애들 다 나오라고 해서 그 애들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부모님과 같이 드리고 성경 공부는 따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고 예배 자체도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더 그게 전문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에는 신앙 교육은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현장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해서 주일학교라는 말보다는 교회학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라는 그런 제도적 이미지는 신앙 교육과 이질적이라고 해서 교회 교육이라는 단어를 선호합니다. 주일학교가 주일에 일반 과목을 가르치면서 시작했던 기원의 의미는 완전히 벗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범위를 학생들에게 한정하지 않고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회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노력들이 오늘날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일학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며 영접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사 직분이 초대교회 때와 같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면 오늘날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대상자가 되고 있는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선명하게 다시 한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가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어린아이를 인정하며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곧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진리도 깨닫고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분들에게 마땅한 존경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들은 현재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하나의 부사물을 여기고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은 그저 아무나 대충 해도 별 상관없다는 일로 여기고 계십니까? 현재의 모습, 현재의 유익만을 계산하며 운영되는 공동체는 내일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현재의 모습만 유지하기에 급급하고 내일에 대한 준비가 없는 공동체는 현재의 시간으로부터 점점 죽어가고 있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을 화려하게 꾸미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일을 준비하며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 곳에라도 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0년, 50년 후에 우리 교회가 더 번성하고 번영하여 건장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대하지 않으시네요? 100년 후에 우리 교회 없어져도 됩니까? 기대하길 소원합니다. 100년 후에도 200년에도 우리 교회 되면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는 우리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이 세대가 죽음의 시간은 전혀 우리가 상관없으니까 그냥 무관심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의 번영을 위해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지금 가진 것 잘 유지하여 앞으로 우리가 있을 동안만 큰 변화가 없도록 붙들기 힘쓰고 있는 교회입니까? 솔직한 모습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라나는 세대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살아나는 세대에 우선권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교사분들의 삶이 주님의 권능 가운데 붙잡힌 바 되길 원합니다. 네. 그런 귀한분들께서 그런 귀한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차대한 일인지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다음 주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헌신하는 교회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장래가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나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